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교회분들 모시고 식사할 건데요. 어머니도 오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은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할머니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정숙 할머니는 올해 72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예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빚 없이 깨끗한 30평 아파트 한 채.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며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며느리 은혜는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명절 때면 꼭 친정보다 시댁에 먼저 왔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이제 5살. 정숙 할머니의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 은혜야. 어머니가 뭘 준비해 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교회분들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초대한다는 것, 그것도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숙 할머니는 과일을 한 박스 사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1명, 여자 3명.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김철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 이미경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철호 목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혜 집사님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정숙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어디 다니시는 교회 있으세요? 박순자 권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미경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가게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사셨대요. 그러셨군요. 김철호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김철호 목사가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손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시는 게 어떠세요? 김철호 목사가 제안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은혜가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머니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 한번 가볼게.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숙 할머니는 영생의빛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친절했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정숙 할머니에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숙 집사님, 헌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느 날 박순자 권사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매주 10,000원씩 하고 있어요. 10,000원이요? 박순자 권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집사님, 11조는 안 하세요? 11조요? 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저는 수입이 없어서요. 연금만 받고 있거든요. 연금도 수입이죠. 얼마 받으세요? 정숙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수입을 묻다니. 하지만 교회 사람이니까 나쁜 뜻은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요. 그럼 8만 원씩 11조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8만 원이면 생활비에서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숙 할머니는 8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박순자 권사가 헌금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사님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은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11조 하셨다면서요? 응, 그래.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도 11조 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도 분명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숙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자신이 11조를 했다는 걸 알았을까? 혹시 교회에서 연락한 걸까? 한 달 후 김철호 목사가 설교 중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박순자 권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숙 집사님, 건축 헌금 동참하실 거죠?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집사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최소 500만 원씩 하시던데요. 500만 원이요?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집사님은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은혜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혜가 자신의 예금 이야기를 교회에 했다고. 왜? 저는 그 돈이.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교회에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정숙 할머니에게 계속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건축 헌금 기도하고 계시죠? 집사님, 다른 분들은 다 동참하셨어요. 집사님만 아직이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숙 할머니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 헌금을 안 한 사람으로.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철호 목사와 박순자 권사, 그리고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신방 왔어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김철호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축 헌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부담스러우세요? 박순자 권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커서. 어머님, 예금이 1억 넘게 있으시잖아요. 김철호 목사가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 뭐가 큽니까?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예금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그건 제 노후 자금인데요. 어머님.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재훈 오빠 직장도 안정됐고 지훈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건 내이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김철호 목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머님도 헌금하시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박순자 권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해 주세요. 김철호 목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하셨어요. 어머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돈을 강요하는 건가요? 며칠 후 정숙 할머니는 은혜를 따로 불러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넌 왜 내 예금 액수를 교회에 말한 거니?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은혜야, 그건 내 사생활이잖아. 왜 남한테 말해? 어머니, 죄송해요. 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복 받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머니 형편을 아셔야 적절한 헌금 액수를 제안하실 수 있잖아요. 적절한 헌금 액수? 정숙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은혜야, 5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이니? 어머니, 예금이 1억 넘게 있으시잖아요.
500만 원은 5%도 안 돼요. 그래도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시아버지랑 50년을 악착같이 살아서 모은 거라고. 어머니. 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세요? 정숙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은혜야, 넌 왜 이렇게 변했니? 저 안 변했어요.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은혜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 꼭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뭔데? 어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은혜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착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협박하다니.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아들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좀 이상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숙 할머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의 압박, 은혜의 변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훈아, 은혜가 날 협박했어. 엄마, 은혜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라니? 내가 직접 들었는데? 엄마, 은혜는 착한 애예요.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재훈아, 넌 지금 누구 편이니? 엄마 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엄마도 은혜도 다 소중해요. 그냥 오해 푸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철호 목사와 남자 집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 건축 헌금은요? 저는 안 할 겁니다. 김철호 목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요? 김철호 목사가 비웃었습니다. 1억 넘는 예금이 있으면서 그건 제 노후 자금이라니까요. 어머님. 김철호 목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거절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실 거예요. 어머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정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철호 목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그들이 돌아가고 정숙 할머니는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해지하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에 공동 명의인이 있으시네요. 공동 명의인요? 네. 박은혜 씨요.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며느리를 공동 명의인으로 등록한 거죠? 제가 언제 그렇게 한 거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이네요. 본인 도장 찍으셔서 등록하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개월 전, 은혜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적금을 든다고 했었는데, 지금 해지할 수 있나요? 공동 명의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 명의로만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공동 명의인 동의가 필요해요. 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계좌에 공동 명의인으로 들어가 있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다녀오셨죠? 정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은혜야, 내 계좌에 내가 왜 공동 명의인으로 들어가 있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넌 아들 적금 든다고 했잖아. 어머니. 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하시면 어머니 계좌에서 제가 그냥 출금할 거예요. 뭐라고? 공동 명의인이니까 제가 출금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든지 제가 출금하든지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착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가려고 협박해요. 할머니, 가족 간의 일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정숙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모두 전화로 통화했으니까요. 증거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 할머니는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혜가 정말로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은혜가 내 통장에서 500만 원을 가져갔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혜가 공동 명의인으로 돼 있어서 출금했어. 엄마, 그건 교회 건축 헌금 아니에요? 은혜가 엄마 대신 입금해 준 거잖아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엄마, 은혜가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고집 부리시니까. 재훈아, 넌 지금 뭐라는 거니? 그게 내 돈이야. 엄마도 이제 은혜한테 좀 맡기세요. 은혜가 잘할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재훈아, 넌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전화를 끊고 정숙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또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강미숙이에요. 저도 영생이빛 교회 피해자예요.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교회에서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헌금 안 한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 교회 다녔어요. 5천만 원을 빼앗겼어요. 5천만 원이요? 네. 처음엔 건축 헌금 3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온갖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외도했다고. 뭐라고요? 교회에서 조작한 사진을 남편한테 보냈어요. 제가 다른 남자랑 있는 것처럼 합성한 거죠. 남편은 그걸 믿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을 없애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다 빼앗겼어요. 경찰에 신고는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헌금한 거라고 우기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후로 2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고요. 다른 피해자요? 네. 지금까지 23명을 찾았어요.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미숙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구했어요. 할머니도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정숙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도 고소해야 하는 걸까?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며느리가 연루돼 있어서요. 알아요. 박은혜 씨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씨도 피해자예요. 네. 은혜 씨는 3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순진한 신도였죠. 그런데 교회에서 카드로 헌금하라고 부추겼어요. 복 받는다면서요. 미숙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 말을 믿고 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5장을 다 한도까지 채웠어요. 빚이 3천만 원이 됐죠. 3천만 원이요? 네. 그때 김철호 목사가 제안했어요. 전도 활동을 도와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한 명당 50만 원씩이요. 정숙 할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씨는 시어머니를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헌금하면 그중 20%를 받기로 했대요. 500만 원에 20%면 100만 원이죠. 은혜 씨는 카드빚 갚으려고 할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교회는 조직적인 사기단이에요. 김철호 목사는 10년 동안 이 수법으로 30억 원을 모았어요. 30억 원이요? 네. 그 돈으로 고급 외제차 타고 강남에 아파트 3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건축 헌금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미숙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김철호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5천만 원이야. 박은혜, 너 시어머니한테서 얼마 받아낼 수 있어? 500만 원 정도요. 좋아. 성공하면 보너스 50만 원 추가해 줄게. 근데 안 되면 너도 알지? 내 카드빚 3천만 원 우리가 고소할 수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건 사기 조직이에요, 할머니.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정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미숙은 정숙 할머니에게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교회와의 통화는 모두 녹음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은 캡처해서 보관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모두 뽑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요?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협박도 하고 심지어.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심지어요? 1년 전에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계단에서 떨어졌다는데.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교회를 고소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숙이 떠난 후 정숙 할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선교 헌금 있어요. 이번엔 300만 원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입금할게요. 정숙 할머니는 미숙이 알려준 대로 이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훈아, 은혜가 카드빚이 3천만 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알아서 해결? 그게 엄마 돈 빼가는 거였어? 엄마, 그게 아니라. 재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은혜는 지금 교회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된 거야. 정숙 할머니는 미숙한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재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재훈아, 은혜를 구해야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은혜한테 더 이상 교회 일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증거를 모아. 은혜가 교회한테 받은 모든 지시, 문자, 통화 기록 다 모아. 알겠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정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미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우리 사건을 맡아주실 이준혁 변호사님이세요.
4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사건 자료 검토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직적 사기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범죄 조직이에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현재 피해자가 23명, 피해액이 총 15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철호 목사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번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박순자 권사는요? 그 사람도 공범입니다. 피해자들 재산 조사하고 협박하고 모두 그 사람이 주도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복잡합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하지만 협박받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선처요? 네. 은혜 씨가 증인으로 협조하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할머니가 고소를 취하해 주셔야 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손자 지훈이를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은혜가 협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며칠 후 재훈이 은혜를 데리고 정숙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신앙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은혜야, 어머니를 이용한 건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미쳤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속 압박하고 빚독촉은 오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해.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네, 어머니.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모든 지시 다 증거로 내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은혜는 교회 내부 사정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김철호 목사가 어떻게 신도들을 조종하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지 모든 것을 녹음하고 문서로 남겼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타깃 리스트였습니다. 교회에서 노린 부유한 노인들의 명단, 재산 규모, 가족 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한 문서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금 1억 2천만 원, 아파트 시세 6억, 아들 부부와 관계 좋음. 며느리를 통한 접근 가능. 목표 액수 1천만 원. 정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화된 범죄였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23명의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은혜가 제공한 내부 문서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생이빛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김철호 목사와 박순자 권사가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종교 사기단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사이비 교회 10년간 노인들 상대로 조직적 사기. 정숙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철호 목사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철호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종교를 빙자하여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3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으며 신도들을 협박하여 전도 활동을 강요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미숙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는 2년간 5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엔 자발적으로 헌금했지만 나중에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았습니까?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제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외도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얼마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 계좌의 공동 명의인이 돼서 제 허락 없이 출금했습니다. 며느리 박은혜 씨는 어떻게 연루됐습니까? 피고인이 며느리를 카드빚으로 묶어놓고 저를 타깃으로 삼게 했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피고인한테 3년간 조종당했습니다. 처음엔 신앙 때문에 헌금했는데 카드빚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피고인이 전도 활동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 가족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네. 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타깃 리스트,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들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김철호 목사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강남 아파트 3채, 외제차 2대, 그리고 해외 계좌에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신도들의 헌금으로 모은 돈입니다. 김철호 목사의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이라면 왜 협박이 필요합니까? 왜 합성 사진을 만들고 가족을 위협합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47명의 피해자가 증언했고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철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순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은혜는 협조한 공로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은혜가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혜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피해 배상금 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은혜가 무단으로 출금한 돈도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서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협박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는 카드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재훈이 부모님한테 빌려서 갚았고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50만 원 갚았어요. 은혜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해. 지훈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해요. 1년 안에 다 갚을 거예요. 고생이 많구나. 은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지는 않지만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쉽게 돈 벌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살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손자 지훈이를 자주 봅니다. 주말마다 지훈이를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나 초등학교 들어갔어.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다 컸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대. 정숙 할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재훈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은혜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엄마, 그때 제가 엄마 말씀 안 들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재훈아. 넌 아내를 믿은 거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정숙 할머니는 미숙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함께 싸웠던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업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 사이비 종교 피해자 상담소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려고요. 잘 생각했어. 미숙 씨가 딱이야. 피해자들 중 몇몇은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돈을 돌려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정숙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어. 우리 손주도 잘 크고 있고 며느리도 달라졌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많았습니다. 첫째, 종교는 돈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신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둘째, 가족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재훈이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기 사왔어요. 지훈이가 외쳤습니다. 어머,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이는 회사 이야기를, 은혜는 식당 알바 이야기를,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고기 더 먹어도 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우리 지훈이 크려면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 최고. 정숙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